그 다음 질문 좀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적지 않은 과 친구들이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에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가 퍼지고 있어서 점점 전도가 쉽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전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주시는지 마음에 의문이 듭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의 오해로 떨어져 나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귀에게 분이 나고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왜 캠퍼스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과정이 어려울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길이 맞을까요?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적지 않은 과 친구들이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전도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죠. 이분 보면 참 부침성이 있고 적극적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방학 때마다 적지 않은 과 친구들이 말씀을 듣는다. 이거 좀 드물죠. 적지 않은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를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건요, 리더십이 있고 부침성이 좋지 않으면 이거 하기 어려울 겁니다.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가 퍼지고 있어서 점점 전도가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 오해가 퍼지고 있다. 그럼 이해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과에서 오해가 퍼지고 있어서, 근데 이것이요, 지혜롭지 못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막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나 듣자 해가지고 듣게 하는데 사람 중에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을 삼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 중에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잘못하면요 크게 당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돌이켜 너희를 그걸 발로 밟고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는 말씀대로 오히려 전도했다가 크게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듣게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도를 할 때 무조건 과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될 만한 사람들을 해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전도해 놓으면요, 전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딱 받으면은 누가 엉뚱한 소리 하면요, 내가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면서 한 사람만 딱 변호해줘도 엉뚱한 소리를 완전히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런데 무더기로 그냥 무조건 많이 듣게 해놓으면요, 그 중에 또 이상한 사람이 항상 끼어 있어서 말꼬리를 만들고 비방거리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무조건 많이만 듣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해서 확실히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과에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명만이라도 확실하게 주님 품으로 인도하면요, 그러면은 누가 엉뚱한 소리 얘기해도 그 전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가 들어보니 아니더라 하면요, 그럼 딱 문제는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자기 변호밖에 안 되는데 전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얘기해 주면요, 그 말은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방해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적지 않은 친구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이 말씀 들으니까 그 중에 어설프게 들은 사람들, 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전도하는 것을 특별히 방해하는 그것에 앞장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쉽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전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주시는지 마음에 의문이 듭니다. 반대는 원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 친구들 우르르 전도하는데 반대가 없다면요, 그건 진짜 이상한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반대가 없으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여기에 왜 의문이 왜 들어야 되냐면, 왜 반대가 없지? 이럴 때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라고.
반대가 있을 때는 정상이고 이런 생각이 맞는 거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라하노라.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노라. 복음을 전해질 때는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지는 거기에는 고난이라는 게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괜찮은데 전도하면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원래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오해로 떨어져 나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귀에게 분이 나고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왜 캠퍼스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과정이 어려울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길이 맞을까요? 여기 구원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오해로 떨어져 나가는 영혼을 볼 때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꼭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다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4장 구원받았다고 좋아해서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4장 16절에 보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렸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구원받다도 좋아라고 했는데 그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시험이 주어져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나 핍박이를 따르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주어질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구원받았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험이 주어지고 오해 같은 게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그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면은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마귀에게 분이 나고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더 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이기겠습니까? 주님이 이기겠습니까? 주님이 이기시죠. 주님은 실수하실 일이 없습니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찾는 자는 반드시 건지시고 세우세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저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게 제 주인에게 있으며 이는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셨으면은 그 사람 세우는 능력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이제 제대로 구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해도 시험이라는 게 딱 주어지면은 들통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캠퍼스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과정이 어려울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길이 맞을까요? 좀 더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리더십이 있고 사람을 이렇게 잘 건지는 사람은 무조건 우르르 데려올 게 아니라 될 만한 사람에게 먼저 가능하면 적게 인도하는 게 좋아요. 야,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같이 이렇게 말씀 듣게 하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파토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말씀 듣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안 좋은 소리 하면요 분위기 다 흐려버린다고.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변 바깥 친구들을 인도할 때는 한꺼번에 많이 인도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적은 마음을 가지고 될 만한 사람 한두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복음을 깨우치게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힘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져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여러 사람 하는 게 안 좋아요.
대체로. 그래서 이건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길이 맞을까요? 맞죠? 이 상태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반대는 원래 받는 거니까 꾸준히 계속 하세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 중에 제일 큰 선은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왜? 낙심되니까 하는 말인 겁니다. 피곤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지금 여기 이분은 분명히 학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공부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 달려오죠. 그냥 달려올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더 당당하게 행동하고, 오해 생기는 게 있으면 풀어주고, 그리고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만 딱 구원받으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옆에 있는 비방하는 친구에게 내가 들어보니까 아니더라 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친구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네가 나 바꿀 수 있냐? 나는 이렇게 바꿔졌다. 그래서 그 바꿔진 친구가 그러면 너는 왜 예수 안 믿으려 하냐?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지. 너 죄 짓고 싶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옆에서 찔릴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간에 동조자가 생기니까 여기 이제 한 명만 확실하게 인도하면요, 굉장한 파워가 있고 힘이 생기도록 돼 있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식대로 꾸준히 이렇게 하시고, 단지 지혜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좀 더 지혜롭게 하는 건 필요할 겁니다.